오늘 예배는 성찬 예식이 있어서 예배 순서에 조정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감림 주일을 맞아 그때 임하신 성령을 생각하며 동일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모든 순서와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별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며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방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고 노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늘 다르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로 오히려 주의 복음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 허물을 뒤돌아보며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임을 알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예배하며 작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빛을 열어가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들이 다 우리들 자신의 잘못임을 깨달아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결단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찾아 여러 가지 행사들로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쁘게 동참하여 함께 은혜로운 결실들을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를 수많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세계 열방에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는 데 기히 사용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더하사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감동과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려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낯선 곳에서 선교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살펴 주시고 늘 은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에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위해 각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곳에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믿음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형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막힌 것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히 낫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믿음 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인생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앞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잘 보여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 진학과 취직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앞길 형통케 해 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지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랑의 헌금 드리고 또 사랑의 헌혈하고 사랑의 쌀을 나눕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또 헌혈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또 사랑의 헌금은 우리 교우들로부터 추천받은 여러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4가정 또 교회 밖에 5가정을 또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또 남은 헌금은 계속해서 구제기금으로 적립되어서 사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회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식과 또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전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들 전체 모임이 있는데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새 가정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장정미 집사님 가정의 장남 성환군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또 이윤성 안수 집사님, 이선자 권사님 가정의 자녀 예라양 결혼 예식도 금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양은호 집사님, 김단숙 집사님 가정의 장녀 지은양 결혼 예식 금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등록 카드 내신 분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서유진 성도님 처음 나오셨습니다. 스스로 나오셨는데요.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서 계시고요. 유영옥 성도님도 처음 나오셨습니다. 윤기산 권사님, 최종려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일어설 수 있으시면 잠깐 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 서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어제 결혼 예식 마치고 예배 참석한 커플이 있는데요. 황인호 성도님, 최하은 성도님, 예, 저 위에 잠옷실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일어서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분 계시면 또 잠깐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서로 좀 둘러보실까요? 보시면서 가까이 계시면 손도 좀 잡아보시고, 멀리 계시면 눈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서유진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고, 예, 우리 교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시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전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잦아지면서 코로나 때 결혼식 하지 못했던 그런 커플들이 결혼식 많이 하고 있고 주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주례를 무척 많이 했지만 주례사는 변함없이 한 가지 내용으로 주례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전하는 주례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 잘 믿는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주례사를 변함없이 계속 해오고 있는 이유는 결혼식을 갖는 신랑 신부를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앞으로 신랑 신부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결론은 예수님 잘 믿는 부부가 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첫 출석한 아기를 안고 기도해 주는 일도 종종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변함없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 잘 믿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례사나 교회 첫 출석한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기도나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변치 않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거의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동의가 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교우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귀한 일 무엇입니까? 묻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귀한 일이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귀한 일 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는 대답하기에 조금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도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기도 하고 신앙적인 자존감이 무척 떨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중요하다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잘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했고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살 궁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드려야 된다고, 나 먼저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 실제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남편이 있는 아내와 범죄하고 그 남편을 죽인 다윗, 어느 다윗이 진짜입니까? 두 모습 다 진짜입니다. 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실상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있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많이 절망했는데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 인정하지만 실제로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러나 곧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었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될 거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제자들이 요청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알려주신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한자말이어서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본래적인 뜻은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어떤 분인가 하면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가 돌보아 주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옆에서 돕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제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믿음의 사람 제자들로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부활주일로 50일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뜻은 제자들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사람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고 내가 죄악과 싸우면서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부족함과 약함과 한계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점점 더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 가장 많은 경험하며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교우 가운데 한 분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많이 하시는, 공무원 대상으로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뭐를 놀랐는가 하면, 자기는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강의 안 서너 개 준비하면 몇 년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매주마다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매주마다 다르게 하는지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놀랍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막막할 때도 많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귀로 몇 장 몇 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도 떠오르기도 하고 적절한 예화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부탁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주 한 주 지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사랑으로 이런 현수막을 걸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책망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시니,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날마다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고 쉬워지고 저절로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결정적인 증거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사람들이 변했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교회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고 사랑의 사람 되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를 옆에서 돕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혼자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변화되어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식탁을 나누실 때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찬 예식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거룩한 경건한 추도식을 해달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또 성찬 예식이었고,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가 많은 때에 서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있음에 대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예식이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계속 지켜왔고, 오늘이 마지막 날, 기쁨의 50일 마지막 날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인데,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한 장 함께 하시겠는데요, 우리 평소에 잘 부르지 않던 찬송이어서 아마 잘 모르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1장, 우리 성찬과 관련된 아주 귀한 찬송인데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한두 번 또 찬송해 보면 또 아실 수 있는데 참 은혜로운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대에서 조금 더 크게 불러주시고 우리 2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예, 조금 익숙해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시고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 행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 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로에 대하여서 더 깊이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실 때에 식탁 위에 있던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 예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세례 받고 함께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있던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누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보혈의 피에 담긴 사랑을 다시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눌 때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높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 위에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